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네, 2023년 11월 19일 주일 말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랜만이죠? 네, 좀 이어지는, 3주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쭉 이어서 핵심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일을 다하고 간다. 네, 이게 주제고요. 그리고 이 총회장 목사님께서 12시 넘어서 주무신 관계로 평소보다 늦게 새벽 4시에 일어나셨을 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십니다. 할 일을 다하고 간다. 이제는 네가 할 일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을 주제로 말씀이 시작되었는데요. 언제나 하나님은 할 일을 다 하셨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일을 하면은 뭐든 언제든지 일을 함으로써 얻는 것도 있지만 또 잃는 것도 있고 장점이 있다면 단점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또 남는 게 없잖아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죠. 그렇지만 소로 인해서 얻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을 했더니 이런 일을 당했다. 내가 이런 억울함을 당했다. 내지는 뭐 환난을 당했다. 뭐 누가 막았다. 여러 가지 뭐 이런 이상한 소문에 휩쓸렸다.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먹었더니 음식물 쓰레기가 잔뜩 나왔어요. 음식을 해서 먹었더니 네, 그래서 아니 이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 거 봐라. 이게 앞으로는 먹지 마라. 이게 합당합니까? 음식을 먹지 않으면 밥을 해 먹지 않으면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죠. 네, 쓰레기는 나왔지만 사람이 배가 부르고 또 영양을 섭취해서 살아갈 수 있고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나왔다. 네가 음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네, 좀 네, 아닌 거죠. 네, 당연히 음식을 해 먹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음식물 쓰레기가 나온다. 그걸 치워가면서 해야 된다. 그게 상식이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몇 가지를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얘기를 하자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크게 다치기도 하고 인명 손실이 나기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죠? 많이 뉴스가 들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차를 누가 만들었냐? 왜 차를 타고 다니냐? 집에만 있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집에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볼 일 있으면은 이제 차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걸어 다녀야 되죠. 네. 먼 길을 걸어가지 않아도 되는 이 차를 발명한 사람도 참 큰일을 한 것이고 또 그 차를 또 운전면허를 따서 운전하고 다니는 것도 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차 사고가 나는데 왜 차를 누가 만들었냐? 차를 왜 타고 다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또한 상식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월명동 자연성전도 처음에 개발할 때 엄청나게 반대가 많았습니다. 뭐 군청이나 뭐 국가에서 허가를 안 내주는 그런 차원의 반대가 아니라 그건 한참 뒤의 일이고요. 처음에 개발하고자 할 때, 시작을 할 때, 그때 따르는 자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왜 그런 걸 만드냐에서부터 시작해서, 근데 만드시는 분 또한 처음에는 그냥 수련원을 만든다 그렇게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 30년이 걸려서 완성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자연 성전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궁. 네. 어떤 개인을 위한 어떤 궁이 아니라 하나님 거하시라고 이 시대에 만든 하나님의 자연 성전. 네. 네, 그런 깊은 뜻을 나중에 다 만들어지고 나서 만드신 분도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성전을 가꾸는데 필요한 돌과 소나무 너무 아름답죠. 예, 보신 분들은 다들 감탄을 표하고 돌아가시고 하시는데 그 돌과 소나무도 너무 돈이 있다고 또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가뜩이나 여기는 돈이 없었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 위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좀 묵직한 그런 나이가 됐는데 벌써 한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그때는 정말 여기 와서 말씀 듣고 놀고 하루 이렇게 왔다 가는 그 차비 그거 헌금 같은 거 전혀 생각도 못 했고요. 여기 총회장 목사님도 너네 밥 사 먹어라 빵 사 먹어라 항상 그러셨지 뭐 예, 헌금 내라고 하신 적 정말 기억이 없습니다. 들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11조 설교가 다른 교회에서는 그게 핵심인 교회가 참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거의 몇십 년 동안 딱 한 번 들었나?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할 일을 다 하고 간다. 네, 이 주제의 말씀을 해드렸고 막을지라도 또 어떠한 단점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또 심지어 나아가서는 정말 억울한 소리를 들을지라도 할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해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주제가 또 나왔습니다. 저마다 행하는 대로 대해주시는 하나님. 네. 이 말씀이 너무나 깊어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8절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마리아라는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 정말 비싼 그런 향유 300데나리온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것을 정말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막 닦은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민망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뭐라고 막 그 마리아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 비싼 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하면서 하지 말라고 막 꾸짖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도라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너희와 있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 시대 풍속을 보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있을 텐데요. 향유 옥합을 여인이 향유 옥합을 언제 이렇게 깨어서 이제 붓고 하는 거냐면 첫날 밤에 신랑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리아가 한 거예요. 굉장히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이고 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막지 마라. 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마다 행하는 대로 대해주시는 하나님. 마리아가 그렇게 하면 또 그런 대로 받아주시고 또 그와 같이 신랑이 신부를 대해주듯이 예수님이 또 마리아를
대해주는 것이고,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을 대했으니까요. 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어떤 입장으로 나아갔냐면, 아들의 입장으로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감히 함부로 부르지도 못하고 보는 사람은 당연히 없었고요. 모세나 그러한 하나님의 중시 인물들만 하나님을 대면하고 음성을 듣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런 게 나오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모세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유대인들의 율법서라고 할 수 있는 탈무드 그와 이렇게 동일한 그런 경전, 성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게 구약 성경인데 거기에 출연하는 모든 출연진들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종으로 출연을 해요. 자, 그러면 종이 주인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갑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얼굴도 들지 못하고 이제 뭔가 자기가 행한 일이나 어떤 재물이나 뭐 그런 걸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직장 생활하는 거랑 똑같죠. 예, 직책을 가지고 뭐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냥 뭐 인사로 끝내는 것도 아니고 뭐 사랑하는 마음 뭐 이런 걸로 통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직장만 해도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을 잡고 비둘기를 쪼개고 뭐 성경에 이런 게 막 나와요. 그렇게 해서 제물로 한번 태워가지고 그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제사를 지낼 때 고사 지내잖아요. 무슨 뭐 영화를 처음에 만든다든가 회사를 처음에 설립한다든가 뭐 공사 현장에서 한 삽을 뜰 때 고사를 지내잖아요. 그리고 기우제를 지낸다 뭐 그럴 때 돼지 머리가 꼭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이치로 그런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갔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나서는 예수님이 너무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종들의 시대에 가령 예를 들면 사장님, 회장님 앞에 막 다 90도로 인사하고 다 벌벌 기면서 쫙 서 있고 막 이런 상황에 아버지 하고 누가 막 뛰어가서 반기고 팔짱 끼고 예, 회사를 같이 막 다 둘러보고 그 회장 의자에 막 예, 잠깐 앉아 있기도 하고 자리가 비어 있을 때 예, 뭐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종들이 어떻게 할까요? 어미 꾸짖고 감히 참담하도다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쫓아내고. 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도 하고 안식일날 네, 이삭 나달을 죽기도 하고 제자들이 그랬죠. 그리고 또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불쌍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그렇게 하니까 이 종들의 법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아니 어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질 않나.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아버지는 분명히 지금 집에 있는데
저 자식이 완전 미쳤다 미쳤어 막 이러면서 어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고 이렇게 이제 보이는 대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기네들의 그 입장 그대로. 근데 예수님의 입장은 그런 어떤 유괴 상황의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영, 예. 예수님의 영의 상황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더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사야서 11장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모략과 지혜의 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 그러한 신이 임했다. 어디에?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나 네, 그 이새 줄기 이게 지금 족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얼마 전 주일 말씀에 대전에 있는 뿌리공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이렇게 뿌리공예가 있잖아요. 나무 뿌리공예. 예, 저는 여기 대전 지방을 다니면서 안영 IC 지나자마자 그쯤 지나자마자 예, 대전 터널 금산에서 대전 터널 나가자마자 뿌리공원이라는 그런 팻말을 항상 봤습니다. 거의 10년 이상 봤죠. 왔다 갔다 하기는 더 오래 20년 이상 왔다 갔다 했는데 정말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주일 말씀에 나와서 그 뿌리공원 그리고 딱 생각을 했는데 뭐라고 말씀이 그 다음에 나왔냐면 뿌리공원 뿌리공예에 대해서 나올 것 같지만 그러한 공원일 것 같지만 그게 족보에 대한 그런 공원이다. 예. 그게 전시되어 있는 공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시. 너무 놀랍죠? 네. 비유라고 봐야 되겠죠? 예, 뿌리. 예. 영어로도 어떤 그 가계도, 족보, 이거를 브랜치, tree,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예. 언어는 다른데, 나라는 다른데, 언어의 그 감각은 동일하죠. 네, 비유를 참 많이 써요. 사람들이. 이 육계에서 참 많이 쓰는 거예요.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나 그것은 이세의 후손 중에서 어떤 한 자가 태어나서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 모략과 지혜의 신, 이러한 신들이 그에게 임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게 예수님의 상황입니다. 이사야는 구약의 대선지자, 4대 선지자 중에 하나잖아요. 한 분이시잖아요. 그 예언을 예수님이 이룬 거예요. 예. 몇천 년 동안 내려오는 예언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죠. 예수님이 나시면서 기원이라는 그 달력에도 기원 전 예수님을 탄생을 기점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되는 거예요. 기원 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전 1년 전 하루 전도. 지금이 2023년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2023년인 거예요. 예. 대단한 그 분기점이죠, 예수님이. 근데 이게 이렇게 된 것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그 사상이 서양권의 서양권에 이게 지금 쫙 퍼졌기 때문에 이 달력까지 이렇게 역사 기록까지 이렇게 된 거잖아요.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이 모든 게 이렇게 돼버린 건데 그 전에는 핍박받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종교입니다. 예수님 종교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약은 하나님의 종 모세일지라도 그리고 신약은 하나님의 자녀 그러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에
지금 마리아라는 여자가 신부가 신랑을 대하듯이 예수님께 향유값을 깬 그런 사건을 주일 말씀에서 말씀하시면서 저마다 행하는 대로 대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주가 허락하고 성령이 허락한 것은 누가 막을지라도 행해라. 예, 제자들이 막았잖아요, 마리아를. 그럴듯한 말로 막아서 그랬는데 예수님이 속 얘기를 해주심으로써 마리아가 잘한 거가 됐고, 만약에 마리아가 막는다고 안 했거나 그래 가난한 자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또 했다면 예수님이 곧 돌아가셨거든요. 그 뒤에 아마 천추의 한이 됐을 것이고 지금 성경에 그러한 기록이 없을 것이고 영계에서도 마리아가 두고두고 한이 됐을 것이며 제자들의 머리털을 다 뽑아놨을 거라고 초계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마리아의 믿음은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의 시대는 하나님이 구약의 종도 아니고 신약의 자녀급도 아니고 성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1홀 성약의 신부로 대해주시는 시대가 열렸다고 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영으로 강림하셔서 재림하셔서 하시는 일이 그 일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누가 막을지라도 어긋게 할지라도 하기 싫을지라도 주와 성령의 감동을 실천해야 된다. 주의 권위와 자기의 권위를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한 가지 성경의 예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37장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 누군지 아십니까? 요셉은 야곱의 아들 요셉이죠. 12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야곱이 유난히 사랑했던 라헬의 두 자녀 중에 장남이죠. 근데 형들이 많았어요. 라헬의 또 언니. 예. 그렇게 이제 부인이 둘이었어요, 야곱이. 그곳의 문화가 그런 문화입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가 요셉을 예뻐했죠. 사랑하는 라헬이 또 일찍 죽었거든요. 그러니 그 남은 자식이 얼마나 애틋했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요셉이 라헬을 많이 닮았겠죠. 예, 자기도 닮았는데 사랑하는 여인을 많이 닮았겠죠, 요셉이. 그러니 이제 다 티가 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마음이 형제들이 볼 때 다 형들인데, 네. 그래서 요셉은 집안에서 너무너무 미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사랑으로 인하여 형제들한테는 너무 시기 질투를 받고 미움을 받았어요. 가뜩이나 그런데 요셉은 또 꿈을 잘 꿨단 말입니다. 근데 그 꿈 중에서 어떤 꿈을 또 얘기하느냐면 어느 날 자기 볕단이 있는데 형들의 볕단, 형제들의 11볕단이 자기 볕단에게 절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눈치가 없죠? 그러니 형들이 얼마나 더 미웠겠습니까? 그런데 더욱 더 미워했더라. 이런 얘기가 성경에 이제 기술돼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은 또 꿈을 꾼 거예요. 이 꿈돌이 요셉이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 그런 꿈을 꿨다고 이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냐면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이 꿈의 해석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석을 해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네. 야곱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아니, 나와 너의 어미와
열한 형제들이 형과 형제가 너에게 절을 한단 말이냐? 이렇게 해몽을 해요. 네, 제가 그 전에 올렸던 주일 말씀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에서는 나무도 또 동물도 뭐 돌도 여러 가지 모든 만물들이 비유로 많이 쓰였다. 예. 100% 비유다라는 건 아니고요. 90% 이상 비유와 상징으로 쓰였다. 의미를 내포한 그런 뜻으로 거론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 꿈에서도 해, 달, 별을 아버지, 달을 어머니, 해를 야곱 아버지, 그리고 별들, 형제들 이렇게 풀었잖아요. 지금도 요즘도 성경에서만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참 말을 많이 하죠. 스타 탄생. 스타야, 걔는 스타. 네, 연예인, 네, 스타. 무비 스타. 네, 네. 이제는 대명사가 됐다고 해야 될까요? 네. 어떤 명사에서 어떤 대명사가 된 것 같아요. 스타도. 네. 네. 아무튼, 네. 옛날부터 이 해에 대한 그런 태몽, 이런 것들, 우리나라 뭐 신라시대 기록, 뭐 이런 데도 보면은 왕을 잉태한 여인의 그 태몽이 뭐냐면 해가 떨어지는데 자기가 막 달려가서 치마로 해를 받았다. 그랬더니 그 애가 나중에 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그 꿈풀이 책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거기에도 해를 어떤 왕 같은 존재, 그런 그것도 비유죠. 예, 그리고 태몽책에는 가뜩이나 동물이나 과일이나 나무나 막 이런 거 다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물고기 막 이런 거. 성경도 그래요. 근데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앞서가는 얘기지만 마태복음 24장에 해, 달, 별이 떨어지고 환란날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고 뭐 빛이 잃고 이런 얘기들이 해가 막 헬스케지고 막 달이 빨개지고 핏빛같이 빨개지고 이런 어떤 자연현상으로 이제 푸는 영화들이 99년도 때 참 많이 나왔거든요.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네, 없잖아요. 딥 임팩트 막 이래갖고 막 혜성이 막 지구를 위해서 향해서 막 달려오는 걸 겨우 어떤 사람이 희생해서 막고 네, 막 이런 영화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게 다 기초가 성경입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유명한 대예언자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그런 유태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치나 이런 여러 가지 뭐 2차 대전 이런 그 모든 것을 예언했고 그게 맞은 사람의 그런 예언에 또 99년도 말세 이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런 예언과 맞물려서 해가 막 빛을 잃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기독교에서는 특히나 더 그 부분을 많이 성경에 있는 거니까 다루고 얘기하고 긴장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저도 굉장히 긴장했어요. 99년도 때. 그때 내가 몇 살인데 그때 죽는구나 이렇게 한 10년 전부터 계산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네. 저희 총회장 목사님은 45년 전부터 말세 아무 일도 없다. 그런 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젊은 스카이대 대학생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었다. 그런 교회가 없었다라고 지금도 많은 이 교회에 대한 얘기들이 참 분분한데 그런 얘기들은 참 많이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많이 떠 있어요. 유튜브 같은데. 자, 해, 달, 별, 사람을 얘기한다. 그 얘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말씀드린 겁니다. 그 외에 만물
동물 다 사랑을 많이 의미한다. 90%.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까지 이 얘기를 한 거고, 요셉이 그 꿈을 꾼 이유로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이 딱 절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그대로 꿈이 이루어졌을까요? 네, 참 뭐라고 지금 당장 말씀드리긴 그렇고,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형제들이 이제는 어떤 미워하는 단계를 넘어서 죽여버리기로 작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디 뭐 저기 그 아버지가 형들 일하는데 요셉한테 뭐 갖다 주라고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쫄래쫄래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아직 어릴 때잖아요. 형들이 죽이려고 이제 딱 하는데 딱 한 명이 말려요. 죽이지 말자. 그래도 같은 형제인데 어디 저기 팔아버리자. 팔아치우자. 저기 노회장 지나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은 몇 냥 뭐 이렇게 받고 팔아요. 돈에 미친 자들이다. 총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아버지한테는 그 동물의 피를 묻힌 그 요셉의 옷자락, 찢기는 옷자락을 갖다 주니까 아버지가 너무 슬피 울죠. 예. 나일의 아들인데, 라헬도 죽었는데 그 아들도 죽었어요. 너무 슬프죠.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슬퍼하셨어요. 근데 이미 이제 죽은 그 흔적을 갖고 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찾지도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팔려가서 이집트의 노예가 돼요. 근데 그 노예 시장에서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또 어떤 장군 집에 또 팔려가고, 거기서도 또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이 함께하사 은혜를 입어서 집사가 되는 거예요. 막 그 집안을 다 다스리는 어떤 그 총무가 되는 거예요. 모든 재산과 그 모든 걸 다 이렇게 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아니 그 집에 또 부인이 있단 말이에요. 장군의 부인. 근데 그 부인이 약간 조금 그냥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리고 어린 야곱을 어떻게 해보려고, 야곱 막 이러면서 이제 여기 와서 내 방에 뭐 좀 시중 좀 들어주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방에 들어오게 했겠죠. 야곱이 뭐 별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있는데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부인이. 근데 야곱이 이제 나는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뿌리치고 이제 나가버려요. 그랬더니 부인이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죠. 같은 여자의 마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남편한테 울면서 이제 또 얘기를 했겠죠. 내가 낮에 겉은 순둥이 같은 요셉이네, 요셉. 제가 요셉을 야곱이라고 잘못 말한 것 같네요. 죄송해요. 요셉이 나를 겁탈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울면서 남편한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후환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요셉은 감옥에 갇힌답니다. 13년 동안이나 갇혔다고 합니다. 그 긴 세월 동안에 요셉은 자기의 그 특기, 꿈을 풀어주는, 꿈을 꾸는 그 특기를 정말 진저리가 처질 만도 한데 계속 또 특기를 발현을 해서 왕의 술관장, 떡관장의 꿈을 풀어줘요. 근데 그게 딱 맞아서 요셉의 해몽대로 그 술관장일 겁니다. 그 사람이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잊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내가 꼭 너 풀어줄게 이래놓고 잊어버렸어요. 시간이 지나고. 우리도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이집트의 파라오, 태양과 같은 존재죠. 예. 그분이 어느 날 꿈을 꾸는 거예요. 예.
그 꿈을 풀 자를 전국에 다 찾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전국의 술사들, 뭐 그 나라의 종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제사장들 같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뭐 이제 점술도 행하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하는데, 우리나라 무당 같은 사람도 또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국운을 예언하고 기도하는 그런 나라의 무당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정말 한 100명 정도가 있었는데 아무도 못 풀고, 이제 파라오가 너무너무 화가 난 상황에 이 술관장이 딱 기억을 하고 요셉을 기억하고 파라오에게 추천을 하는 거예요. 아, 진짜 꿈 잘 푸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데려와라 이렇게 해서 요셉이 왕 앞에 서고, 요셉이 말하는 것이 왕의 마음에 흡족했고 싹 풀린 거예요. 맞아, 그 꿈이야, 그런 내용이야. 내가 꿈은 꿨지만 내용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그래 그거를 어찌 또 그 환란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네가 꿈도 풀었으니 그것도 네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제안하는 대로 해서 이집트는 막강한 부를 쌓게 돼요. 요셉 때. 예. 이집트의 그 어떤 보물 뭐 이런 거에 대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요셉이 한 거라는 거예요. 다른 지역은 싹 다 기근이 들고 7년 동안. 네. 그러니까 뭐 그 사막지대에서 기근이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굶어 죽는 거죠. 다 이집트 나라에 손 벌리러 오는 거예요. 곡식을 꾸러 오는 거예요. 이미 그 전에 7년 동안 요셉이 창고를 지어서 다 대비를 한 거죠. 고리대를 놨을까요? 아마 좀 이자는 부족했죠. 그러니까 이집트가 그 부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나일강의 뭐 풍요, 이건 유명한데, 네, 그러한 어떤 우리나라 한강의 기적처럼 그런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 막을지라도 자기 특기와 어떤 그 개성을 잃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었고요. 이 말씀이 11월 26일 그 다음 주에도 이어져요. 그대로. 그래서 마리아가 행한 것을 너의 믿음대로 주께 행하여라 라는 주제로 이게 이제 나오게 되고요. 이 창세기 요셉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도 누가 막을지라도 성령의 감동대로 행하여라, 이런 얘기로 이제 또 이야기가 풀어지고요. 그 이어서 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53가지. 네, 이걸 다 얘기하면은 힘드시겠죠. 들으시기에. 제가 딱 듣고 좀 놀라웠던 거, 그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무지가 죄다. 네. 보통 우리나라는 몰라서 그랬어요 뭐 이러면 감형도 해주고, 뭐 의도하지 않아서 뭐 그랬다 뭐 이러면은 이렇게 좀 강경, 이렇게 좀 덜 이렇게 형량을 감해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무지한 게 죄래요. 그게 1번이에요. 53가지 중에 1번. 무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또 아주 높은 순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고. 네. 1, 2, 3 정도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이 3가지입니다. 네. 하나님의 보낸 자를 믿지 않아서 지금 벌받고 있는 그런 어떤 대가를 받고 있는, 그 여파에 시달리고 있는 곳이 요즘 뉴스에 많이 나죠. 하마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네.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쪽에 하마스,
거기에 이제 관련된 그런 얘기고요. 반대로 이스라엘,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네,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너무 사랑했어요. 예, 4,000년 플러스 2,000년 기원 후에 예수님 이후 2,000년 동안 지금 6,000년 동안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어요. 예, 엄청난 민족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당한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당하는 일들을 보면 예수님 이후 70년, 주 70년 그때 나라가 그냥 없어져 버려요. 2000년 동안. 근데 그들의 민족성은 살아있죠. 구약의 그 율법을 가지고 모세의 십계명 위주로 해서 신앙을 더 굳건히 하고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그렇게 온 민족입니다. 선민족. 네. 네. 근데 평화가 없어요. 사랑과 평화의 화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총혜정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뺏겼죠. 예수님을 뺏겼기 때문에 그의 상징이 되는 성전도 뺏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통곡의 벽에서 통곡을 하고 있어요. 네. 보낸 자를 모르는 것,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다. 네. 네, 그래서 주의를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는 것이 죄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다른 모든 종교들이 좀 들고 일어나실 건데 하나님 외에 창조주 하나님 외에 섬기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아, 참 죄를 안 지키기가 너무 어렵죠. 네. 공산 국가에서 태어나도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교국에서 태어나도 알지 못하고 이슬람 국가에서 태어나면 예수님을 또 알지 못하고 참 어려워요. 어려워. 우리나라가 참 좋은 그런 곳입니다. 네.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엄청난 박해가 있었지만 대원군 때 목이 달랑달랑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정말 순교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기독교가 또 들어왔죠. 천주교가 200년 전에 들어오고 기독교가 100년 전에 들어오고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국이 됐어요. 6.25 때 가뜩이나 또 6.25까지 터져서 그래서 뭐 종교 가지고 뭐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모든 종교가 들어와도 다 잘 되는 박근혜 대통령 때 할랄 음식 그런 것도 막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밀고 그랬잖아요. 이슬람이 들어와도 잘 되고 불교도 너무 잘 되고 예. 옛날에 성리학, 유학 다 너무 잘 되고 예. 우리나라는 마음이 너무 하늘을 사랑하는 그런 민족이라서 백의 민족 네. 하늘님을 항상 옥황상제 뭐 이런 것도 염라대왕 다 그 연계를 생각하면서 참 정화수를 떠놓고 항상 이렇게 빌면서 살아온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의 이름으로 들어오던 하늘을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민족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종교는 한 목자에게서 났다라는 그런 성경에 말씀이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네. 뭐 알라 그 이슬람교의 알라 신도 결국은 하나님을 같은 그 아브라함의 그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슬람교도, 유대교도, 기독교도, 천주교도, 그죠? 네, 이름이 달라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 다음 주 12월 3일 이번 주라고 보시면 될 텐데 나의 마음은 내게 물어라 이런 주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한마디가 너무나 크다. 최혜정 목사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를 목숨 걸고 지켰을 때 죽음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월남전에서 그 누구도 그 순간에 총회장 목사님을 살려줄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나무 뒤에서 바로 여기 보이는 한 3m 거리에서 나무 뒤에서 총구를 총회장 목사님을 향해서 베트공이 겨누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좀 늦게 본 거죠. 그래서 누가 더 빨리 봐서 누가 더 빨리 쏘느냐 이걸로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사는 건데 나중에 이제 다 일 끝나고 목숨을 건지고 나서 보니까 총회장 목사님이 더 빨리 쐈다 할지라도 같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사랑하라 하는 온 세상을 덮는 금성을 들으신 거예요. 근데 조혜정 목사님이 움직이면은 쏠 것 같은 상황에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데 이거는 예전에 이제 나왔던 말씀인데 여동생의 얼굴로 그 베트공의 얼굴이 갑자기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막 뛰어가서 껴안은 거예요. 어떻게 네가 여기 와 있냐고 전쟁터에. 봤더니 베트공도 울면서 나도 죽는 줄 알았다고 막 이러고 십자가 천주교 십자가 그 목걸이 이렇게 막 보여주면서 서로 말이 안 통하는데도 그렇게 껴안고 울고 서로 죽을 뻔했다 막 이러면서 그런 상황이 됐대요. 이 베트공이 이미 이제 무릎을 다쳐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에 폭탄을 이제 자기가 이제 쓰러지거나 하면은 이게 자동으로 터지게끔 이렇게 깔고 앉아가지고 총을 이렇게 겨누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빨리 쏴봤자 소용이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랑하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이 죽음의 자리를 벗어난 그런 사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조기자 목사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몇천 번을 기도를 하고 묻고 해도 답을 못 듣는 경우가 태반인데 이거를 4가지를 작정하고 물으셨대요. 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천군 천사들을 시켜서 그 사탄의 그 이마를 도끼로 까시든가 하시지 왜 그런 걸 안 하셨냐고, 왜 안 막으셨냐고. 그걸 한 가지 물으시고, 2번째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그때 왜 아벨을 지켜주시지 않았냐고. 자기가 기르는 동물도 담도 치고 여러 가지 막 해서 다 보호를 하는데 왜 막아주시지 않았냐. 이 2번째 물음과 3번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 이제 축복을 받고 사울로부터 일이 점점 잘 되니까 그 현재 왕으로 서 있는 사울이 다윗을 시기질투하면서 왜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우리나라 천천세, 만세, 만만세 이런 이제 그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울에게는 천, 천천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다윗에게는 만만 이런 식으로 백성들이 평가를 한 거예요. 만세. 사울에게는 천세. 눈이 확 뒤집어지죠. 왕들의 질투는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여자들의 질투는 또 무섭죠. 예. 아주 예리하고 사사건건 아주 작은 일에도. 근데 남자들은 질투라면 무섭더라고요. 예. 좀 스케일이 달라요. 그래서 이 사울은 다윗을 지명수배를 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아니 왜 우리나라 국방을 지켜주고 그 유능한 장수를 우리나라를 구한 장수를 왜 자꾸 역적이라고 그러고 그러냐고 막 얘기가 돌아도 사울이 10년이나 계속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역적으로 죄인으로 온 나라가 다윗을 그렇게 추격하고 찾고 죽이려 했어요. 그때 왜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시거나 그렇게 안 하셨냐고. 다윗을 왜 안 지켜주셨냐고. 그게 세 번째 물음이고요. 네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때 왜 그거를 그냥 두셨냐. 요 네 가지를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답이 없으셨대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은 높고 높아서 답을 안 주시려나 보다. 예수님께 여쭤봐야겠다. 그리고 기도를 딱 하는데 하나님이 한마디 하신 게 나의 마음은 나에게 물어라. 나의 마음은 나에게 물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답을 이렇게 주셨는데 나는 인간과 같지 않아서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높고 높다. 어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행할 수도 없고 전체를 보고 나는 한다. 그리고 후대까지 천대까지 보고 모든 것을 다 좋게 되게끔 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연단되어 훗날 왕이 됐을 때 이웃나라의 전쟁도 잘하고 40년간의 그 국정도 어마무시하게 유능하게 잘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의 사건도, 십자가 사건도, 네. 희생은 있었지만, 예수님의 육신의 희생, 33살까지 딱 3년만 복음을 전하시고, 그 뒤로는 복음을 육신으로 전하신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 희생은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어떤 이제 예수님의 복음의 증거 그것이 계속 일어났고 지금 2000년 동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만 하면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옮겼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네. 이래서 11월 19일, 그 26일, 12월 3일 3주에 걸쳐서 주일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할 일을 다하고 간다. 저마다 행하는 대로 대해주시는 하나님. 너의 믿음대로 죽게 행하여라. 죄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셨고요. 나의 마음은 내가 물어라.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